너무너무 힘있는 찬양, 마치 오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열정 있는 그런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찬양해 준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착잡하고 또 심란하고 우울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가 가장 그런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이 무겁고 또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염려와 걱정을 탁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은데 또 무안공항에 우리가 큰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희생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슬픔을 황망한 가운데 당한 일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 하는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연말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서쪽 바다에 또 조난 사고로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참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이 시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성구영신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비록 이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웠던 모든 시기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새해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한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고 또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그 과거를 넘어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는 이 말씀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형통,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그런 형통과 축복을 넘어서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 절망과 슬픔의 상황을 넘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과거를 넘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사로잡히지 마라 라는 도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때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그리고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영광이었죠.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종종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난날, 그 옛날 일, 이 구원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이죠. 바벨론 포로 시기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낄 수 없는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날의 영광도 기억하지 말고 지난날의 실수와 패배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매여 절망에 빠져버리고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에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열려질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 그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지난날의 실수와 문제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지난날 영광스러웠던 일들에 붙잡혀 지금의 고난 속에 실망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과거에 매이거나 묶여서 여전히 실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돼요. 과거에 붙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낡고 오래된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 안에는 지나간 실패와 후회의 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그 길은 고통이었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낡고 무거웠던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벼운 짐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보게 될 여행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 그 무거운 낡은 배낭을 지고 길을 갔다면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짐을 꾸려 결단함으로 출발하였을 때 그의 가는 길은 가벼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난 시간 짊어지고 가던 무거운 배낭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낡고 무거운 그걸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출발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가볍게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사막은 생명조차 살아가기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죽음의 땅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한계를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광야이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랬고 어떻게 되었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25년의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광야이고 사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 한 말씀대로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동행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지금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강물에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함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은 뭡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23분이 흘렀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이제까지와 다름없는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낡고 그리고 거기 가득 채웠던 그런 과거에 집착했던 그 낡은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이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25년 표어는 뭘까요? 다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로 살자. 저도 이 표어를 정하면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표어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수로 살자라는 이 표어를 정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도전했어요. 저 자신에게도 이 표어가 도전이 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봉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표어가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로 살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 이 도전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덧붙이는 말씀이 하늘의 새들도 그리고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하늘의 새와 들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자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죠.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는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식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야 할 관심과 추구해야 할 것은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멋진 날들로 채워지는 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은 광야이고 사막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거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는 멋진 25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마세요.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옛날에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면 바로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과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